사사기 17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위험성,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위험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던 히틀러, 아마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들을 향해 옳았다라고 평가할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적으로도 나타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이 사사시대의 특징 중 하나, 사사시대를 일컬어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관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뿐만이 아닙니다. 근현대사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022년 오늘 이 시간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위험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히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정말 가관이라 할 정도로 영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은 1,100을. 근데 어머니가 여호와 이름으로 이 훔쳐간 놈 저주받으라 하니까 또 내놨어요. 내놨더니 또 이 어머니가 뭐냐면, 야 아들아 잘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길 원한다, 그러면서 이 은을 가져다가 이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요. 뭐 아주 혼합주의도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도 나왔다가 돈도 나왔다가 신당도 나왔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가는 신당을 자기 집에 차려놓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에봇 제사장들 위한, 기도할 때 다윗은 뒤집어 썼었죠. 드라빔은 언제 있었습니까? 라헬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남편 야곱과 올 때 아버지에게서 이제 훔쳐온 것이 드라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입니다.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건 뭐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신당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타락할수록 덜 종교적이 될 수도 있지만 더 종교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덜 종교적이 됐다고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더 종교적인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미가와 같은 경우고,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 더 종교적인 사람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2절입니다. 블레셋과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간 내에 오지 않아 다급한 상황이란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므로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거기에다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갖다 적으시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내가 보았다는 건 자기 소견에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 왕이 번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기 소견에 옳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덜 종교적이 되었나요? 더 종교적인 사람이 되었나요? 더 종교적인 사람.
아니 번제 드린 게 뭐가 잘못이냐? 여호와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부득이하여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랬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 잘못입니다. 너무나도 큰 위험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그것이 번제, 오늘날 예배, 기도, 찬양, 봉사,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너무나도 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신앙의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교회를, 성도님들을 섬겨주시는 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사울 잘못됐다 생각해서 이 행동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내 소견에 옳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큰 잘못을 행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남한으로 분열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돼서 그걸 분열왕국이라고 합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아가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초반에는요 너무나도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너무나도 괜찮았어요. 근데 후반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 그 후반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로 태평성대가 되니까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덜 종교적이 되나 더 종교적이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6절, 제가 17절 교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16절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아 왕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을 자신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락할수록 아예 예배 자리를 떠나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아예 덜 종교적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정말 이 굵직한 이 큰 이슈 가운데는 더 종교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왜 알면서도 우시아 왕이 이거 몰라서 한 행동 아닙니다. 뻔히 알면서도 왕으로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거 왕으로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겸손이 임하면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순종하며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은혜를 받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시아가 제사장들이 말리니까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서 이마에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바로 폐위됩니다. 저는 솔직히 이 사건 때문에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특히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화내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돼요. 제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걱정돼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화내지 말자. 예배 시간에 특히 더 조심하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절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정중히 저는 염려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어느 시대든지 타락의 현장에는 바로 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들도 타락할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노아 홍수 심판 사건 아시죠?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실 겁니다. 그 시대의 타락상을 창세기 6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결혼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결혼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그 시대의 타락상의 노아 홍수 심판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이틀은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타이틀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들의 선택을 보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 때나 이스라엘의 시대나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이든 그것이 일상적이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아멘.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 학자들마다 다르고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영원성.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불변성.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언제는 이랬다가 언제는 저랬다. 이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변함이 없어야 진리라 할 수 있어요. 불변성.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절대성. 절대성이 돼요. 누가 하면 제법이고 누가 하면 불법이고 이렇게 상대성 논리로 가면 안 돼요. 딱 절대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진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성, 불변성, 절대성.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소견, 우리의 의견은 언제든지 변화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요. 또 오류의 가능성이 있어요. 영원합니까? 또?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성도 없고 불변성도 없고 절대적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진리로 삼을 수는 없는 거죠. 영원성과 불변성과 절대성을 갖추는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진리입니다. 아멘. 영원성, 불변성, 절대성을 갖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리 따라 살아가고 진리 따라 행해야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학살하기까지 하고 인종을 차별하게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영원성, 불변성, 절대성. 아멘.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네 소견에 신 목사야,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라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와요. 그때마다 요 세 가지가 생각나시길 축복합니다. 네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잖아요. 네가 불변하냐? 변해요. 저도 20대 때는 괜찮았습니다. 30대 때는 더 괜찮았습니다. 40대 돼서는 여러분 뭘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40대 돼서는 좀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덜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50대 되면 더 괜찮아질 예정입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왜 변화를 자꾸 퇴행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난 변화되는 존재인데 내가 어떻게 갖고 내가 가진 것이 진리가 될 수 있겠는가? 없죠. 그거는 학문적으로도 또
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얘기죠. 영원성, 불변성, 절대성을 갖춘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주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그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속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진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미숙시와 성숙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숙합니다. 뭘 해도 미숙합니다. 뭘 해도 성숙하게 해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미숙시입니까? 성숙시입니까? 미숙시인가요? 설마 조남이 미숙시 성숙시는 제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미숙하냐 성숙하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어오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라고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성숙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받아들일 줄 알고 귀를 열고 관심 가질 줄 알고 또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할 줄 아는 자세. 저는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20년 전에 일했는데 30년 전에 일했는데 미숙시입니다. 성숙할수록 제가 성숙하신 많은 분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몇 분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세예요. 성숙시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 성숙시 만나서 결혼하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청첩장 찍어버려요. 성숙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자, 본문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행했을까?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사사시대를 마치고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서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부터 지금 이 사사시대까지 왜 나라를 세우셨으면 왕을 세우셔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왕을 두시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이겁니다. 말씀 요약 두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던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국가에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외쳐볼까요? 주여! 다시 한번 모여가 아니에요. 주여예요. 주여. 다시 한번 주여! 한 번 더 주여! 할렐루야. 마태복음 말씀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 것이니라. 근데 그 말씀의 대상들, 그때 주님 앞에 갔는데 당연히 천국에 가고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보니까요. 그런데도 주님은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이거는 은사사역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막 역사가 일어났던가 봐요.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목회자, 어떤 직분, 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떠나가라고 하세요. 불법이라고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겉모양은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 기독교적인 모습, 사역적인 미니스터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이 영적 전쟁 중이에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해. 네가 뭐 나이가 없냐, 네가 뭐 배운 게 적냐, 네가 네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 막 이런 게 나와요 막. 그럼 또 한쪽에서 성령님께서 딱 이럽니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워딩입니다. 네 주제를 알아라 그런다. 아 그렇죠 주님. 주님 은혜 아니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 아니면 제가, 그럼 또 다 이렇게 돼요. 이 싸움이 아마 평생 가시는 거예요, 평생.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것이 탁 눌러버리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대로. 교회는 누구의 의견대로 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지난 금요 예배부터 새벽 기도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선포했느냐?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분의 인식에서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도 아마 아시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답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 기도하고 있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맡기는 중입니다.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 저 밖에 펜스에다가 아주 크게 써붙여놓고 싶은 심정이에요. 우리 교회는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아니면 머리띠로 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띠를 두르고 다니실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가스펠 영락교회다. 우리 신건사님 저 아리랑맛 한국일보 앞에 딱 띠를 두르고 여기 가스펠 영락교회 딱 하고 여기 크게, 우리는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띠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우리는 교회답게 문제를 해결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로케이션을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든 교회답게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믿음으로 나갑시다. 아멘.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다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 안에도 이게 끊임없이 있어요.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